안녕하세요. 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야경의 핵심은 이것이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반야심경 260자를 보고 들으시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반야심경을 추가 보충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저 유명한 무자화두나 끽다거 화두나 평상심시도 화두 등으로 이름난 조주선사의 스승이었던 남전보원선사의 유명한 일화를 먼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남전선사가 늘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었답니다. 그 말인즉 나는 죽어서 소가 될 것이다 라는 말과 더불어 중은 죽은 후에 축생계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축생이 되지 않으면 빚 갚을 길이 없다는 말이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또한 남전선사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나 죽은 뒤 100년 후에 부디 나의 머리에다 똥칠을 하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대중들이 저희들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선사가 그러면 누가 남전은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면 무엇라 대답하겠는가 하니 한 스님이 본래 텅 빈 곳으로 갔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벌써 내 머리에 똥칠을 하는구나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스님은 100년 후에 어디에 가 계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산 및 진도집에 한 마리 소가 될 것이다. 그때 한 스님이 그러면 저도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자 그래 따라오려거든 풀 한 다발 가져오너라. 이 같은 남전선사의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성심 신도들이 어렵게 마련하여 불전에 올린 시주 공약물을 출가한 중이 먹고 나서 중노릇 게을리해서 자기 해명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곧 신도들의 재물을 도적질한 것과 같아서 죽어서는 마땅히 소가 되어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이므로 부디 경계하고 또 경계하여 용맹 정진하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반야심경의 첫 구절 관자재 보살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관은 유튜브 반야심경 260자에서 이미 설명했으니 생략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재란 스스로 있는 자유자재한 본성, 즉 무구그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본성이라는 이치입니다. 이것은 본래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스스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주재하는 원신인데 곧 노자가 말한 곡신으로서 본래 면목 또는 도라고 합니다. 예부터 눈밝은 선지식들이 이 자재 곧 도를 전하면 도를 전수받은 수행자가 본래 면목을 밝히기 위해서 두 눈빛을 해와 달 가운데 빛나는 하늘마음 곧 현관에 회전시키는 회관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것을 관자재 또는 주인당중이라고 합니다. 눈빛을 현관에 회전시킬 때 온몸의 에너지가 하늘마음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거룩한 황제가 도읍지를 정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때 모든 나라가 공물을 가지고 도성으로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떤 곳으로 향하면 마음 역시 그곳으로 향하고 기운도 따라 흐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관자재 보살이란 스스로 있는 자유자재한 본성 자리에 두 눈빛을 돌이켜 비추어 보는 보살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자재란 보는 놈을 보라는 것이지요. 관자재를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심, 견성성부로 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선지식이 점을 찍듯이 가리켜 전하는 교회 별전이요 불의 법문인 이 도를 얻지 못한다면 사실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관자재를 실천하는 보살이 바냐바라밀다를 깊이 행하여 원만한 깨침을 완성하면 세속을 초월하고 생사윤회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심 바냐바라밀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냐바라밀다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의지함으로써 열반에 이르게 되는 정법 수행입니다. 즉 빛을 하늘 마음자리에 회전시켜서 계속 변함없이 무심히 돌이켜 비춤으로써 천만가지 갈래로 흩어지는 마음의 작용들을 오로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의 마음, 즉 보리심으로 돌아가는 공부 아닌 공부이지요. 돌아간다는 것은 한자로 귀 또는 귀인데요. 돌아갈 귀를 측자 파자 하면 모든 색의 본래 색인 흰색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므로 곧 반백입니다. 따라서 바냐바라밀다는 반백 공부라고 할 수가 있지요. 반백 공부란 텅 빈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공부를 익히는 것입니다. 이 반백 공부 핵심은 무심으로 해야 제대로 터득할 수 있으므로 곧 공부 아닌 공부인 것입니다. 일부 수행자들은 견성하는 것으로서 수행을 끝마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견성은 어찌 보면 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성불은 바냐바라밀다를 깊이 실천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인데요. 즉 매 순간 한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신의 무명에서 비롯된 온갖 망령들을 화두를 들듯이 무심히 알아차리는 깨어있음을 계속 이어가는 일체처 무심의 삶이라야 성불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냐바라밀다란 보는 놈 내지 생각하는 놈을 응시하되 마치 응시하지 않는 것처럼 무심히 비추어 보고 조금이라도 애써 집착하여 보려는 마음 없이 자연스럽게 응시하는 것이 핵심 요결인데요. 나아가 감정, 생각, 의지, 식별에도 집착하지 않고 텅 빈 한마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냐바라밀다의 성공과 실패는 끊임없이 행하느냐, 즉 행심하느냐 아니면 중도에서 그만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조금 더 덧붙여 본다면 바냐바라밀다란 수행자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념 망상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오롯이 품어 안는 것인데요. 이 요령을 잘 터득하면 음과 양, 자아와 세계라는 상대적 세계에서 벗어나고 삼계에 집착하여 머물지 않습니다. 요령을 터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분별심은 마치 강력한 폭군과도 같아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얕잡아 보고 마구 흔들어서 몸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정치와 주권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때 군주를 보필하는 두 대신이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빛을 회전시켜서 하늘 마음이 거하는 자리를 변함없이 무심으로 비추게 되면 자리를 뺏으려고 마구 흔들어대던 온갖 분별심이 자신들의 무기를 고쳐 잡아서 군주 명령을 따르는 충직한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냐바라밀다의 내용은 즉각 깨달을 수 있는 실제적인 수행 비법이므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계란을 부화시킬 수 있는 까닭은 일심으로 기울이는 집중된 마음이 끊임이 없기 때문이듯이 참 나가 깨어나 온전히 부활할 수 있는 길은 바냐바라밀다 곧 회광반조를 오래도록 꾸준히 깊이 행하는 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수행자는 모름지기 회광으로서 온갖 잡념 망상들을 그치고 반조로서 흩어지는 마음의 움직임들을 계속 하나가 되게 모으는 바냐바라밀다를 끊임없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냐바라밀다를 달리 표현한다면 참회화우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참회화우란 매 순간 일어나는 온갖 잡념 망상들을 참회를 통해서 깨끗이 쓸어내고 다시는 죄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본래 양심의 등불을 켜서
꺼지지 않게끔 끊임없이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눈밝은 보살이 바냐바라 밀다를 깊이 행한 결과는 중생들이 알고 있는 실체적 존재로서의 자아와 세계가 양 손바닥을 쳐서 생겨난 소리와 같이 사실은 부실하게 생겨서 사라질 때 간 곳도 없이 사라지는 허망한 것임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조견 오온 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온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라진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불생불멸, 곧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한 보살은 오온이 독자적 실체로서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존재하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파도가 바닷물에서 생겨난 것처럼 오온의 작용은 결국 텅 빈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심 바냐바라 밀다, 곧 회광반조로서 오온이 텅 빈 한마음의 작용임을 여실히 알아차리면 우리 몸속의 에너지가 회전하는 빛에 의해 경락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오온으로 인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자재한 경지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을 도일체의 고액이라고 합니다. 이때 만일 오온이 원하는 욕구를 이기지 못하여 그 욕구에 이끌려 일어나는 정념을 따라 마음이 밖으로 향한다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던 기운이 아래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어 도일체 고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부디 수행자들은 일체처 무심이라는 가르침을 깊이 명심하여 도일체 고액을 원만히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일체 고액 이후 반야심경 내용은 앞서 나온 오온 개공과 공의 실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즉 바냐바라 밀다를 깊이 행하는 요결을 터득하여 그것에 의지하면 오온이 실제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져서 다시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오로지 참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삶, 즉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진 한마음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부처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그대로 열반이요. 극락정토라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유튜브 반야심경 260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개인 택시를 잡는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하자 얼른 올라타서는 서울로 갑시다 라는 말을 하였을 때 여러분이 기사라면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택시기사 노릇을 하고 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과 면허증 하나만 믿고서 자신도 승객들도 목적지가 어딘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을 찾으려고 무작정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오래도록 허송세월만 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뒤늦게 자신이 목적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무지함을 절실히 깨친 양심 있는 기사라면 스스로 운전대에서 내려와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부터 어디로 가야 서울로 가는 길인지를 먼저 확실히 알려는 각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일 어디가 서울인지 잘 아는 양심적인 기사라면 곧바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서울입니다. 택시를 타실 필요가 없으니 얼른 내리세요. 이상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